해오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전가 원나옵나니 이 정설이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정설이가 되어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이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오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지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 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해지나롬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신묘장도 대다라니 삼보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자재보살님께 기합니다. 위대하신 존재님 대자비의 주인님께 진리해 세계로 돌아가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어 소리를 냅니다. 옴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시는 님께 기하여 거룩하신 관세음께서 노래하신 불멸의 진한 대단한 일을 독송합니다. 모든 풍요로운 이걸 성취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것, 이룰 수 없는 것, 모든 생명들의 윤회의 길을 정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여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님이시여 세상을 초월하신 님이시여 오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이시여 다른 일을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승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붙잡으시고 붙잡으십시오. 번개불을 붙잡고 계시는 님이시여 떠나시고 떠나십시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떠난 님이시여 정정한 해탈의 님이시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세계를 주재하는 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게 하십시오. 님이시여 오님이시여 태궁에서 연꽃이
뛰어난 누님이시여 물이 흐르듯이 깨달으시고 깨달으시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애로움 불멸하는 영원한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애욕을 부수는 지고한 사랑을 지닌 님의 마음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성취의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신통력을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형상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사자의 모습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손에 연꽃을 드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법륜을 사용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태초에 진동소리가 울릴 때 깨어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건강절을 지니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절대자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호랑이 가죽위에서도 명상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삼부님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음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회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법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법우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 보살 마살.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자제 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도견옥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구리 공공구리 색색득시 공공득시 색수상행신격 구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무정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 성향 이촉범 무한계내지 무의식 대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사진무고진멸도무지형무 이무소득 고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타 오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고 원리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 의번여 바라밀타 고드가 녹가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 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 유능대일체 시실부러 오설반야 바라밀타 주적설주아 가떼 바라갓 바라삼가떼 보디서바 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디서바 가떼 바라삼가떼 보디서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금년도 마지막 일요법회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또 이 몸과 정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금강경에서 본 부처님의 신체 또 정신, 이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부티 존자에게 묻습니다. 신체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제 부처님의 육체에 관한 모습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부처님 저 모습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부티 존자가 그 제자는 볼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존자인데 제자인데 볼 수 없다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우리가 부처님 당시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이 거룩한 모습, 부처님은 이제 거룩한 모습이 이 32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보면 32가지고 작게 보면은 80가지나 된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고 감동했잖아요. 그 위엄에, 그리고 그 가르침에 그 환희심이 나서 귀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신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되신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웅장한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지역, 그 도시를 갖다가 인도 사람들은 오늘날도 부타가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이 가야란 말이 몸이란 말입니다. 몸, 우리 신체란 뜻인데 부처님의 몸이에요. 부처님의 몸. 인간의 육신이 깨달음을 얻어서 거룩한 부처님의 몸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곳을 부타가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 이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저 해인사가 봉안되어 있는 해인사 산이요. 그 가보면은 가야산 해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야산. 이 가야란 말이 바로 이렇게 부타가야에서 따온 말이잖아요.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신 부타가야에서 따오신 말이에요. 따온 말이에요. 그 가야란 말은. 그래서 가야란 말은 몸이란 신체란 말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이 육신을 지닌 몸으로 수행을 해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부타가야라 한다. 그 몸을 우리는 부타가야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타가야라. 부처님 몸이란 뜻이죠. 깨달은 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80년 또 어떤 경전은 84년 이렇게 사시다가 완전한 이제 열반에 들어서 인멸하셨다. 우리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볼 수 없게끔 이제 쉽게 말하면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의 이렇게 신체, 부처님의 이 정신을 이렇게 분석해보는 이해 방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복잡한 이론이 막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세 가지 삼신설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부처님은 뭐 이렇게 법신이 있고 또 보신이 있고 뭐 화신이 있다. 법신, 보신, 화신 이제 이런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설들도 내용들이 보면 대단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는 수부티 존자가 부처님의 육체 모습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 장에서 문제는 뭐죠? 부처님의 육체와 부처님의 영혼 진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 좀 잘해보자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처님의 존재 이해 방법을 복잡하게 이론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그거예요. 부처님의 존재 방법을, 부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을 이 중국 스님들은 색신이라고 색이란 말을 썼어요. 색이란 말은 육체란 말이에요. 물질이란 뜻이에요. 물체를 가진 육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이란 말은, 법이란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성도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는 색신이요. 그 다음에 떠난 몸은 바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세 시에는 부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셨잖아요. 부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해가지고는 그 붓다가야라는 몸은 부처님의 몸을 붓다가야라고 그래요. 인도 말로 붓다가야. 붓다 깨달은 몸에는 육신도 있고, 육신은 육체적인 몸이잖아요. 육체적인 몸도 있고, 또 성불 해가지고 진리를 지니고 당체잖아요.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법신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부처님은 색신도 있고 법신이다. 색신이란 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육신을 지녔던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뜻이고, 법신이란 말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란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설파했던 내용들, 진리 내용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뭐 인간으로 다시 뭐 화에서 났다 해서 뭐 화신이다, 다시 또 인간의 몸으로 불러들어서 왔다, 이렇게 응신이다,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색신과 법신, 육신과 법신이다, 이 두 가지 이론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이 붓다가야, 즉 진리를 깨달은 몸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색신과 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더 막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을 내놓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함경에 이 법신과 이 색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비유품이 있습니다. 이 아함경에 보면은 이 박가리 비구품이 나오는데, 박하리 비구라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이제 비구가 있어요. 부처님보다 훨씬 연세가 이제 많았죠. 그래서 박하리 비구가 신심이 깊고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인간은 나이가 많으면 누구나 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박하리 비구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 병상에 누워서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죠. 부처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몸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박하리 존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스님들을 보고, 젊은 스님들을 보고,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저 도량에 가서, 저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 좀 모시고 오게. 내가 지금 부처님 얼굴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뵙고 인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비구들이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 이렇게 박하리 존자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려고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처님 모습을 뵙고 싶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는 길이니까 부처님께서 그 박하리를 보러 갑니다. 가서 이제 박하리가 존자가 이제 마지막에 막 일어나서 어떻게라도 합장을 하면서 부처님께 막 절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 누워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손만 모으고 막 지극하게 공손하게 예의를 표하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임종 위로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박하리야, 박하리 비구야, 너는 이미 나를 본 자다. 너는 나를 이미 보았지 않냐?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다. 내 육신을 보는 자는 내 진리를 이미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직접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단히 행복했죠. 30 이상 80정으로 갖춘 그 환한 웅대한 빛을 지닌 부처님의 모습에서 다 그이들은 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니라. 내 육신을 보는 자는 내 진리를 본다는 말이에요. 내 진리를 본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을 더 볼 것도 뭐 있냐. 너는 이미 나를 보고 있고 내 진리를 보고 있는데 또 한 번 나를 더 보려고 하느냐 뜻입니다. 내 육신도 좀 있으면 너와 똑같이 나도 생로병사를 피할 것이다. 이 육신은. 이 색신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하례를 이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법을 보는 자는 또 나를 본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나중에 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후대 사람들은 또 부처님 당시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었던 사람들은 뭐 기원정사나 중림정사 그 일대를 가볼 수가 없죠. 부처님이 계신다는 소문은 들었겠죠. 그러나 신심과 원력이 있어야 뭐 몇 년 걸려서 갔던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이 좋은 진리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법을 보는 자는 내 진리를 보는 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인멸 후에 태어난 우리 후대 사람들은 부처님의 우리는 육신, 색신을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불상이라든지 불교 그림밖에, 조각상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보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명한 임종개송이 나오잖아요. 법등명, 법기잖아요. 부처님 법, 진리를 등불로 삼고 법귀, 법의 진리에 의지하고 살으라는 것이잖아요. 법에 의지하고 귀하여라. 법등명, 법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그 불상을 모신 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처님 상을 모셔놓은 곳,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부처님 상을 모셔놓은 곳이다. 우리 절에서도 절에 가보면 이제 전각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집채가 여러 동이 있는데 부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당. 한문으로 말하면 부처님 집이니까 불당이라든지 또는 불전, 뭐 대웅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부처님 기도하고 또 그 부처님 계신 곳에 갈 때 나는 불당에 들어간다, 나 불전에 갔다 올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흔히 난 법당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을 우리는 관음전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어떤 절에는 관음당이라고 써놨어요. 당이나 전이나 다 한문으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집,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장소가 바로 관음당이요, 관음전입니다. 한문 용어로는. 또 지장보살님 모셔놓으면 지장전이고 지장단이 되죠. 지장당이. 그런데 유난히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놓고요, 부처님 이름을 불당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법당이라고 부른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상호를 모시고 불상을 모셔놓은 그 장소를 불당이라고 아니하고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 색신보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강조하는, 법신을 훨씬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색신보다는 법신을 더 강조한다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에는 별로 불당이란 말을 써놓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 가보니까 아직도 불당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불당 일어났어요. 불당. 또 그렇게 써놨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불당이라고 부처님 집이다라고 써놨어요. 아주 웅장한 부처님 상을 조성해놓고 불당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에 법신을 더 중시해서 법을 강조해서 비록 부처님 상호를 모셔오는 불당을 법당이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색신과 법신에 대한 철학적인 표현이 이 금강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개송이죠. 범소유상, 계시호망, 약전재상, 비상, 직전열애.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사국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죠? 형상이 있는 것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은 곧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려워요. 형상이 있는 것이 모두가 허망하다. 형상이 있는 것이 형상 아닌 것으로 봐야지 부처님을 본다.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색신을 떠나서 법신을 볼 때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색신을 떠나 법신을 볼 때, 색신을 떠나 법신을 볼 때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어렵게 이렇게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그래놨죠. 그래서 이런 육신 이면에 부처님의 육신 이면에 이 상 이면에 깊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범소유상 계시명 약전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개송이 많은 책에서는 금강경에는 네 개나 되는 이 사구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일구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금강경에서는 사구계가 꼭 4개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금강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사구계가 무엇이다, 어떤 것이 사구계다라고 설명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300송이기 때문에 300개의 사구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색신과 법신에 관한 문제는 중국의 선불교가 오면서 선종불교가 발전하면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화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사에 아주 재미있는 예라들이 많은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국 선종사에 보면은 이 다나 대사라고 계십니다. 다나 선사님이 계시는데 원래 이분은 이 즉심시불로 유명한, 즉 마음이 부처라고 유명한 말씀을 남긴 마조대사 아님의 제자인데 아주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이 다나 스님이, 다나 큰 스님이 객승으로 이제 그 중국의 어느 시인의 절에 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하룻밤을 묵는데 그때는 때가 또 이렇게 요즘처럼 동지때가 됐겠죠. 아주 추운데 엄동설안이 왔어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이제 조용히 이제 상을 안 내고 내가 누구니 뭐 안 하고 조용히 초저녁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자는데 집 방이 너무 추워요. 방이 추워서 뭐 좀 금불 좀 떼고 자려고 찾아보니까 뭐 도심지 절에서 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툭 전부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예 법당에는 가보니까 그 향나무로 만든 이 부처님 상을 잘 조성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크지 않는 방. 근데 향나무는 말라가지고 가볍죠. 그래서 향나무로 만든 불상을요, 조각상을 이제 손으로 부쩍 들고 그 자기가 사는 객실 앞에 와가지고는 이제 남조각을 패가지고 불 떼고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큰 스님이 돼가지고 법당에 가서 아무리 뗄 감이 없다고 그
그 좋은 그 전당으로 빚은 그 향나무 불상을 갖다가 빠개가지고 뗄감으로 군불로 떼고 잤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물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대중들이 법당에 가서 예불 하려고 보니까 불상이 없어졌으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뭐 향냄새는 진동해요. 저 객실 저 산이 커가 절이 시내 절이 커가지고 당시 중국 절에는 저 한쪽 코너에 객실에 가보니까 그쪽에 향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객실에서 태워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웬일로 이러냐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리도 없는 비싼 향나무를 불상만 화려하게 조성했다고 나무라 하잖아요. 사리도 없다. 사리 부처님 사리도 없는 비싼 향나무를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조성해놨냐? 대중들은 추운 겨울에서 벌벌 떨고 사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리가 나올 이 대중 스님들이나 이렇게 시봉을 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말이야. 육신불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색신불에 집착하지 말고 즉 법신불을 이해해서 보살도를 구현하라는 채찍이겠죠. 예. 물론 이 선종사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정말로 이게 나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스님은 뭐 이래 큰 스님이 돼가지고 이 향나무를 불상을 이런 선종사에 나오는 일화들은 대단히 과장법이 많습니다.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신불을 이해해라, 이렇게 육신불, 형상불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 이제 단어들이 많이 선불교 선종사에서 중국에서 알려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절들은 어때요? 아예 불상을 안 모신 절도 많아요. 불상도 없고 그냥 경전만 뭐 금강경만 모신다든지 화엄경만 모신다든지 법화경 모신다든지 암경 모신다든지 이런 절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생들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 금빛 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환희심이 난데 법당에 가니까 부처님도 안 계시고 경전만 덜렁 난 절들은 아직까지는 많은 하근기 중생들은 신심이 나서 신심이 안 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죠. 그러나 그런 정신만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조금 일화를 하나 더 소개를 하죠. 아주 체격이 아주 건장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한 스님이 수행을 많이 하고 나서 유명한 이 마조선사를 찾아가서 법을 물었습니다. 큰 스님, 무엇이 진정한 불법입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습니까? 라고 막 저렇게 물었죠. 그래 마조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이제 얼굴을 딱 보더만은 에이, 법당은 웅장한데 그 안에 부처님은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자 그 객스님이 그냥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고 수행을 더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에이, 법당은 웅장한데 그 안에 부처님은 없어?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육체는 건장한데 법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육체는 건장한데 법력이 없어. 튼튼한 몸 가지고 수행을 더 하라고, 수행을 더 하라는 뜻이죠. 금강경의 논리로 보면은 색신은 좋은데 법신이 없다 이거요. 색신은 좋은데 법신이 없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육체는 빈약해도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법부님들 중에서도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는 빈약해도. 이런 사람들을, 이런 법부들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참 저분은 법당은 초라해도 부처님의 영험은 대단하신 분이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즉 색신은 빈약해도 법신은 빛난다라고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을 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이제 선불교 또 선방 이 선사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대중들은 함부로 이런 법신이나 이 색신이라는 용어를 남용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색신이나 법신이라는 이런 용어들은 불교에서는 다 부처님의 육신과 부처님의 진리 당체를 설하는 말이기 때문에 법신이나 색신을 우리 보통 사람에게 빗대가지고 비유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인멸 후에 진리의 몸으로 놔두신다. 부처님은 진리의 몸으로 놔두셨잖아요. 부처님은 우리는 지금 진리의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진리의 몸, 법신이란 말이잖아요. 법신이란 이름을 가진 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인도를 이실해서 뭐 스리랑카, 뭐 태국, 미얀마 가보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법신사가 참 많아요. 물론 그쪽 말로는 이제 담마가야라고 써놨어요. 담마가 법이잖아요. 다르마. 가야란 말이 몸이란 말했죠. 담마가야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담마가야 비아라, 담마가야 템플이라고 참 절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법신사란 뜻인데, 물론 한국에는 아직까지 뭐 법신사라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이제 남방에 있는 스님들이 한국에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쓰는 절들이 있습니다. 뭐 태국 스님이라든지 뭐 스리랑카 스님들이 뭐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그 일대에서는 작은 포기당 만들면서 거기다가 뭐 법신사 한국말로 써놨어요. 자기들 말로는 담마가야 비아라고 써놓고 그런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법신이란 용어, 법신사라는 용어, 담마가야라는 템플 이름이 많을 때는 부처님은 우리가 26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부처님의 진리는 빛나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도량이다. 그런 사찰이다라는 이 표상으로 사찰의 절 이름도 이렇게 법신사라고 쓰고 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색신도 웅장하셨습니다.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분이기 때문에 또한 법신은 더 말할 나위 없죠.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부처님의 진리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신도 웅장하고 법신도 웅장한 성인 중에 성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중생들에게 일깨워 주잖아요. 우리 본부 중생들은 뭐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법당도 웅장한 법당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부처님의 법신의 영험도 뛰어난 절을, 그런 절을 우리들이 찾고 있잖아요. 저 절은 법당도 웅장하지만 그 안에 부처님의 영험도 뛰어나다. 이런 절을 우리가 사실상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한 번 더 내 내면으로 비춰본다면은 내 자신의 내면에 몸과 마음을 가꾸고 닦는 수행은 우리들이 뒤로 하면서, 다시 말해서 색신은 없는데 법신만 우리가 막 이렇게 추구하는 잘못된 오류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신에서 우리가 법신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강렬한 우리의 고도의 정신은 우리 몸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 색신은 이제 무상하잖아요. 언젠가는 변해요. 그러나 이 법신 진리는 이제 영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 육신에 대해서 내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내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다라는 거, 그런 육신 속에 있는 내 정신을 함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천하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 행동은 바로 뭐죠? 내 안에 있는 우리 작은 법신을 갖고 있잖아요. 내 작은 영혼에 우리가 움직이는 당체가 바로 이거잖아요. 내 당체를 움직이는 이 기관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도 잘 활동을 하고 잘 보존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정신도 영원할 수도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부처님의 색신과 법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의 육체를 잘 보존하면서 동시에 내 영혼,
내 마음 씀씀이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 마반야 바람일 나무 서가모니불.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